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파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손에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 걸음을 맞추고 주와 동행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언제셨습니까? 가장 분노하고 내가 정말 이때 너무 화가 나서 굉장히 노를 발했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화를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뭐 안 내고 살았느냐 그러면은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낸 적도 있고 굉장히 분노한 적도 있었는데 어저께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화를 냈었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화를 낸 거는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왜 화가 났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격분하고 화를 내고 심한 경우에는 뭐 물건 막 집어 던져 갖고 깨트리고 좀 지나고 난 때 막 후회하는, 그래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어 던져도 별로 값어치 없는 것들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때 그렇게 화가 냈던 이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화를 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별로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 그래서 예전에 책 제목에 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중요한 거에는 별로 목숨 안 걸고 사소한 거에는 목숨을 거는 경우가 진짜로 많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 앞을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면 열이 확 올라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대개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혹은 시간이 지나면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내가 화를 냈을까라고 후회하는 일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들,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에 분노할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감정이 상해서 나오는 표출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녀들을 기를 때
아주 엄하게 훈육하는 것은 진짜 필요하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엇나갈까봐, 잘못될까봐 부모님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하게 훈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신경질이 나서, 내가 화가 나서 그걸 화풀이를 하고 있느냐, 신경질을 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고 있는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상해서 나오는 표출일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위해서, 무슨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가 다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고 그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고 또 불의항거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적 정의나 자기 편을 위한 정의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정말 조심스러운, 아주 민감한 얘기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찬반 양쪽에 다 시위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볼 때는 반대편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각각이 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한쪽은 돈 받고 하고 한쪽은 뭐 하고가 아니라 이 양쪽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 정의, 자기 편을 위한 정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틀림없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소위 정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행동 때문에 반드시 상처받는 상대방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노는, 선택적 정의에 의한 분노는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분노하는 일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점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즉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감정이 있지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확 다 표출해버리고 바깥으로 그게 나오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입을 좀 다물고, 내가 지금은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지금은 정말 옳은 말, 내가 지금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내뱉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 분이 나고 화가 날수록 입을 좀 다물고, 그게 나로 하여금 죄 짓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지혜가, 믿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분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말 묵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내가 잠을 못 자서 고생한다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 오는 권사님이, 목사님 나 진짜 좋은 방법 아는데. 뭔데요? 성경 읽어보면요 금방 잠 와요. 한 장을 못 넘겨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긴 웃었지만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정말 잘 자고 그 말씀 묵상하면은 평안함이 오는데, 사람이 내게 했던 말,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자꾸 이게 거북한 이런 글들을,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자꾸 묵상하면요, 이게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분노 때문에 내가 그 분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왜 이렇게 분내고 화내지 말라 그러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분노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내고 화내는 것을 사탄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술이 범죄입니까? 강대상에서 이야기하지만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술 취하면요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분을 낼 수도 있고 노를 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전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마라. 우리가 화를 낼 때 대부분 보면은 오해해서 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급해가지고 아주 이 성격 때문에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즉 화가 있고 막 분노하고 언제나 막 이렇게 막 노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 화의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를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릴 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그걸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고요.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기를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또 주님의 평상시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파격적인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가지고 큐티하고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고 여러분도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고 저도 수도 없이 읽고 설교했던 본문이라서 사실은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늘 가지셔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내신 그 기간 가운데 가장 첫날에 했던 사역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새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놓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성전을 청결하시고 3장에 들어가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표적들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절대적 순서가 아니다라는 걸 아무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게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휘둘렀다라고 폭력을 행사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평상시 주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상당히 어색하고 파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 성전 뜰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 이제 그 레위기 말씀 세미나 때 여러분 다 들으셔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아무튼 거기가 바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머무를 수 있는 거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쩌면 지성소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요. 아무튼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여기는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가 장사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게 문제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비리와 폭리가 존재하는 정말 문제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갖고 여러 번 설교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멀리서 오다가 흠없는 걸 데리고 오다가 상처날 수도 있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기껏 왔는데 제사를 못 드리니까 결국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이제 성전 근처에 와서 이제 동물들을 사게 되는 일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제사장들이 이미 검수를 마친 이 양은, 이 비둘기는 흠이 없다라고 직인을 찍어준 그 동물들을 파는 장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도는 남는데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이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그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여기서 사지 않고 바깥에서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그걸 제물로 안 받는 거예요. 오직 거기를 통해서 독점시키는 거죠. 여러분, 독점의 문제가 뭐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선교 때문에 비행기, 제가 또 이제 해외 선교지도 많이 가고 하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걱정인 게, 우리나라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야, 이거 완전 독점을 만들어주면 이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독점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딱 한정돼 있으면 당연히 값이 올라가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화폐가 두 가지 화폐가 쓰였죠.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화폐랑 또 로마인들의 화폐가 쓰였지만 점점 세상에서는 로마인들의 화폐가 더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만큼은 이 로마인들의 화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인들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황제가 거기에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황제 얼굴만 새겨진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가이사는 신이다, 이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그 황제 우상이 새겨진 거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화폐로. 그걸 바꾸면서 또 폭리를 취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는 수많은 비리와 폭리가 존재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들의 상황이 이렇게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를 충분히 당황하고 또 우리를 충분히 오해하게 만들 만한 그런 행동이셨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고 너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과격하셨을까? 좀 점잖게, 얼마든지 신사적으로, 또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우리 주님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말씀의 권위로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순간적으로 정말 성전에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뚜껑이 막 확 열려가지고 주님이 참지 못해서 막 분을 막 내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난리를 치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화를 내신 거였다면 이게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고요. 또 우리가 이런 걸 중요하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동을 왜 하셨느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어떤 의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느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것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온전한 아버지의 집으로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요, 사실 여러 가지로 타협할 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색깔이 흐려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일만큼은 결코 타협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손해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음식점에 가갖고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옆 사람 먼저 갖다 주면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막 우리 쉽게 화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갖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화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되지 못하는 일에는 우리가 화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제사 드리려면 흠없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팔고 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우상 그려진 로마 화폐를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꾸려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뭐 괜찮아 이러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스스로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뭐 또 양보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뭐 어떻게 사람이 뭐 그렇게 100% 살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나 타협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가는 일에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임을 인식하라라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전에서 그 장사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장사하고 있고 그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성전은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몇 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인천 동산교회 와서 우리가 사역하고 뭐하고, 가끔 우리가 우리끼리 하다 보면 서로 감정 내세울 때도 있고 언성 높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제 귀에만 안 들려면 괜찮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저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문제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부부끼리도 좀 안 맞아서 아웅거리고 다웅거리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가 몇백 명 모여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그 인식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온 거지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인식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의식하라, 인식하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 키우면서 저희 딸이 참 착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이쁜데 굉장히 섭섭했던 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얘가 그 사춘기가 되면 자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꾸 방문을 이제 닫아두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좀 물어보려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다가 저희 딸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아빠,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야죠. 근데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맞는 말인데 기분은 별로 안 좋은, 이런 생각이 많은데 저희 딸이 딱 그런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네 방이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거 아빠 집이야. 너 나중에 네가 네 힘으로 집 가지면, 억지 부린 거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청지기로 주시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 교회에서 청지기로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내가 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점심때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희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한 식당 가서 밥을 먹었죠. 거기서 참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손님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있으면요 돈 안 받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손님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손님한테 미안하지만 앞으로 이 사람하고 같이 올 거면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멋있다 그러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정수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인을 보시면서 그런 적이 있으시냐?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느냐? 우리 정 목사님은 가끔씩 저한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았다. 왜 그런 말 안 하셨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 담임 목사지만 제가 여기 오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여기서 목양을 하라 라고 저를 세우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오너의 뜻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너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싫어도 오너가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성전이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집임을 인식하라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 계신데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은 마음대로 여러분 막 성질을 부리고 마음대로 무슨 뭐 막 말 뱉고 막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와 저희 집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는요 시부모님 오시면 정말 천사가 돼요. 와 정말 말도 크게 안 하고요 조용조용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막 웃음이 저는 막 웃음이 나요 사실은. 저를 쳐다보면서 와 얼마나 뭐 그러고 싶을까 막 이러면서 웃음이 나면서도 가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웃음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른이 계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부로 막 하고 우리 가정에서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 자기 성질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할까요? 여기 지금 어른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좀 새파랗게 젊은 어떤 사람들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성전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노끈을 막 만들고 계시진 않으실까? 내 심령의 성전을 보실 때, 내 가정 가운데 세우는 성전을 보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인천 동산교회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난 너무 좋다. 이게 진짜 내 아버지 집이야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뒤엎으려고 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우린 연약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참 힘들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네가 아버지의 집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성전이 아버지 집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너는 허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성전이 아버지 집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연약한 사람이니까 타협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가슴을 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그것들을 허물려고 그것들을 내쫓으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 아버지의 집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온전한 아버지의 집,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허무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다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천 동산교회, 정말 여기가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며 삽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어른 계신데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를 아버지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천동산교회, 성전이 되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